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넣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앉으시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자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우리가 주어 물어이르되 이래 어떻게 있느냐 권위 있는 세대를 보내느냐 더러운 귀신에게 영향하여 순종하는가.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회당에서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본래 계획하기는 오늘 마가복음 전반에 대하여 특별히 마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실패의 과정을 넘어서 귀하게 이 복음서의 한 증인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는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장로님이 워낙 이 마가복음 개괄을 잘 설명해 주셔서 어느 부분이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그냥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 그 후반 중요한 문제 또 주제를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나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해당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도전의 음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만 위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은 나만 위에 고기를 잡는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주를 따라 나서야 할 정도로 가치 있고 긴급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그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주위에 사탄이 속이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 곁에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고 가까운 내 형제이기도 하고 내 이웃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1세기 당시 갈릴리 해변에서 몇 사람을 부르는 그 주님이 부르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명령이요 긴급한 명령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죄를 즐기며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대로 살아가면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건져내어 참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은 이 놀라운 일에 생명의 도구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가를 통해 회개하고 복음을 아는 삶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고기를 억수로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게 최우선 가치로 알던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명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부름인지 심지어 자신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헌신할 정도로 귀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직장도 버리고 사업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필요하다면 배와 그물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낚는 생명의 삶이요 부르심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로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의 생계수단이라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배와 그물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며 사람을 낚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된다는 말은 목사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개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삶의 질서,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는 헛살게 된단 말이에요. 헛살게 된다.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붙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은 이제 자기를 위해 고기를 찾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우선 가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분명히 하시려고 한참 자기 사업에 몰두하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는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요. 요즘에는 신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도 없지만 옛날에 부흥사들의 이 간증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망하고 모든 일이 다 막히고 이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뜻인가 보다 하고 주님께로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을 고용할 정도로 그들의 사업이 번창했던 것을 보아요.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은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고 자기 삶이 곤경에 처할 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부르심에 순종할 만큼 가치 있는 일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고 붙드는 것은 아무런 희생 없이 그저 막연히 동의하는 차원에서 믿고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제자들과 1세기의 신자들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적으로 포기하고, 때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때로는 잘 나가는 사업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주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생계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우선순위가 영혼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놓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어떻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간에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씨름하며 깨닫게 하신 참 비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함께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좀 더 생각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그들에게 가르침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펴서 강론하시죠. 주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셨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무지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도록 진리를 그들 앞에 강론하여 드러낸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지 죄를 즐기면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알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똑똑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죄의 싹시 영원한 심판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지옥 형벌이 뚜벅뚜벅 그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저를 보시고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내 이웃이 되었던 이제 2, 3년 후면 몇 년 후면 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외면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말로 가능하나요, 이게? 지금 이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완악함을 벗겨내고 복음을 깨우치는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가르침은 이 땅에 속한 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고 시험하여 어두움 아래 가두는 악한 영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교훈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야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깨닫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새 교훈, 더러운 귀신을 굴복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심장에 두셨고 그 권세를 주의 이름의 권세로 주셨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놀라고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게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귀신들을 떨게 하는 권위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진 우리의 가슴에 약동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지식이나 사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선포되는 복음을 두려워하였다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사상으로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전해지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것을 잘 설명하느냐, 논리 있게 말하느냐, 이것보다 이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절대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믿고 알고 붙들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굴복을 당합니다.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을 당하여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사탄이 부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사탄이 부리는 수단은 죄와 죽음이에요. 그 죄와 죽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복음의 권세라는 말이죠.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면 사탄은 무력해집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을 당합니다. 복음은 사탄을 두려워 떨게 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권능이 사람을 낚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신하여 산다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미신과 음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사라져요. 사람을 얽어매고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갑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와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악한 영들은 그 생각을 교묘하게 공격하고 무언가로 그의 인생을 올가면서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든단 말이죠. 신앙의 본질에
접근되지 못하도록, 신앙의 본질 복음의 내용에 부딪히지 못하도록 그의 생각에 어둠을 씌워서 사로잡아 얽어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영혼을 쥐고 내 영혼의 틀을 깼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내 생명으로 알고 있는가? 복음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복음이 이끌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복음이 지향해 가고 있는가를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좋은 기회, 복된 기회,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영혼이 민낯으로 복음 앞에 서서 주님, 복음의 은혜가 뭘까요?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알므로 죄를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악습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마가복음 읽기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 시대의 백성은 악한 영들의 속임수와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권위 있는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행할 때 사탄의 세력은 무력하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내 인격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직장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권위 있는 복음의 가르침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자기만을 위한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복음을 알고 고백하고 복음적 삶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훈련시키는 두 번째 현장은, 첫 번째 현장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현장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벌어져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종종 겪어내는 문제이죠. 더구나 요즘 시대 분위기에 육체의 질병은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와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오늘날 질병의 문제가 발생해요. 저는 최근에요, 제가 화요일마다 순천에 나가서 함께 이 딱딱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 목사님 네 분이 있는데요. 한 분 목사님이 제일 건강했어요. 대학 때 하키 선수여가지고요. 엄청 건강했어요. 그리고 건강에 관해서는 제일 자신만만하고. 근데 최근에 죽을 뻔했어요.
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쓰러지기 직전에 이제 그 성가로에 갔는데,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거 아시겠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관상동맥 3개가 다 막혔다고 해요. 다 막혀가지고 의사가 당신 같은 사람이 자기 발로 이렇게 병원에 오는 경우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응급 시술을 해서 뭐 스탠스를 시술을 해서 죽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지금 회복 이제 막 절대적으로 이제 삶을 다 바꾸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질병이라는 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정말 그분을 보면 이게 활력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활력이. 제가 그분을 보면 참 부러운 게, 야, 건강한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갈 뻔했어요. 이게 인생의 이 질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난제는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사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궁극적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제 자신과 성도들의 삶을 오랜 세월 지켜보고 기도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는 계속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 전의 처지와 비교할 때 아주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아뢰어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문제가 괴로움이고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문제가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떤 문제라도 더 이상 문제로만 주어지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는, 여러분, 어떤 문제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맡겨 그 문제를 아뢰는 순간에 곧바로 해결돼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저는 자주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의 장면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어 명령하실 때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평안해졌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죠. 그 병든 것을 보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회복하여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순적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간절히 아뢰고 오랜 동안 씨름하며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이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다 지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자주 받습니다. 기도를 몇 주 하고 제가 물어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눈치만 봐요. 어떻게 됐을까? 말씀 안 해주면 또 기도하고 또 눈치를 봐요. 그러면 서로 속이 탑니다. 저도 속이 타요.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차라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금 방향이 잡히고 있는지 모르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 성도들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 내면을 보면요, 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목사님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무런 문제가. 제가 이번에 목회 수련회 이제 교직자 수련회 이제 가서 네 분이 이제 사모님 없이 솔로 오신 분만 네 분만 이제 방을 따로 주더라고요. 네 사람이 밤늦도록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때로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목회할 때 굉장히 이렇게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굉장히 신목사는 그냥 아주 막 모든 면이 스마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것도. 근데 사실은 제가 참 반대잖아요. 반대. 제가 별 볼 일 없는 목사예요. 근데 넷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정말 표현이 딱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이 시대 환경에서, 이 환경에서 그래요. 그러면서 씨름하듯이 기도해요. 씨름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한 30년 됐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설교하는 주제 가운데 제가 몇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이상하게 그 주제의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제일 많이 설교했던 게 고난이라는 주제, 그리고 기도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언젠가 제가 서재에서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보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 100권이 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기도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기도를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그때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제 느낌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다급하게 조급하게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비한 섭리가, 저는 섭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의 섭리가 작용을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그 문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종결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여 해결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정창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는 말씀이 정말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신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적이 수도 없이 많았고, 기도할 때 매몰차게 하나님이 외면하신 듯이 거절받은 것도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이런 마음까지 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매몰차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없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간섭해요. 기도 응답의 과정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참으로 복된 언약 관계임을 깊이 실감하게 돼요.
기도 속에서.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문제는 단순히 어려운 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복됨으로 승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아뢰을 수 있다면 문제는 다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치유로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훗날에 자기 삶을 회고할 때 무엇이 가장 감사한 일로 기억이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마도 사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열병으로 누워있는 중에 주님을 보게 되었고 치유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게 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긴급하고 가치 있고 중대한 일은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알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의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무엇을 드리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복된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